우리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십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교재를 다 받으셨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내용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이렇게 제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오늘은 그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1절 첫 줄을 읽으십시다. 시작. 믿음의 은혜는 택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혼 구원에 이르도록 믿게 해주는 것이다. 자, 믿음은 누가 주시는가? 믿음 누가 주세요? 자, 믿음을 내가 갖습니까?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선물이다. 이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선물이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알면 우리가 신앙을 잘못 아는 것이다. 우리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제는 뭔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이르도록 믿게 해주신다. 이렇게 표현해줘요. 믿게 해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되는가? 그렇지?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꿈을 꾸는데 계시가 쫙 임해가지고 알게 돼서 믿는 사람들이 있죠.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계룡산에서 몇 년, 무슨 산에서 몇 년, 돛 닦고 내려가지고 내가 다 한다.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데 그 은혜는 1번과 2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서 2번 일반적으로는 말씀 사역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이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임하시는데, 성령으로 일하시는데 그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일반적으로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늘 우리 교회는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 성경이에요. 성경.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암송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나서는 믿을 방법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런 믿음은 누구도 가진 믿음이라 그랬어요? 사탄 마귀도 그 정도 믿음은 있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다니까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그가 오실 것인데 그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울 때 그분이 주된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안 듣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돼. 뒤에도 나오겠지만 믿음도 거기서 자라요.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요, 전도지 보면 우리 전도지는 아주 심플해요. 한 면에는 성경 말씀만 있어요. 다른 쪽 한 면에는 교회 소개가 있지요. 그 양면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있는 거는 이유가 뭔가, 이제 그 말씀이 능력이니까, 말씀이 능력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얻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 가운데로 오니까,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었는데 다시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눈 어디 있어요? 눈은 어디 있나? 애들 노래지. 눈 어디 있어요? 혼자 그렇게 맛있게 드시면 제가 설교하면서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져. 자, 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눈을 얘기해요? 육체의 눈 말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눈으로 뭘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지에 꼭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요, 교회 전도지 들고 나가면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이게 무슨 전도가 되려나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지만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시대를 막론하고 주 앞으로 부름받았던 모든 이들이 다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이 정도는 사탄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러면 사탄도 구원받나요? 사탄 천국에서 만나나요? 사탄은 왜 천국에 안 가요? 하나님 계심을 믿는데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거든. 그치? 자, 3번 읽습니다. 3번. 자, 그 은혜의 증거. 시작. 성례와 기도로 말미암아 되기도 한다. 자, 그 은혜의 증가와 강도, 이런 말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참 믿음이 좋다. 그죠? 믿음이 강하네. 믿음이 좋네. 그런 일들은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말씀이 안 들리는데 믿음이 좋을 리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데,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신앙생활이 잘 되고 믿음이 좋을 리는 없어요. 그런 방식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방식이 아니에요. 요즘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교회를 세웠다 그러잖아요. 신학을 배워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저기 해본 적도 없는데 본인이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역사가 없다고요. 사람들이 말을 잘하니까 혹해서 갈 줄 몰라도 말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요. 그러니까 설교의 말씀들이 잘 들려지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내 눈을 밝게 떠주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믿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이 없는데 믿음이 좋아지는 일은 없어요. 결단코 없어요. 단 한 1%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 또 말씀 말고 또 어떤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가? 성례와 기도로 말미암는다.
근데 왜 앞에 말씀의 사역을 크게 해놨을까요? 성례와 기도 역시 뭐를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해에 보면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세 가지 수단은 무엇인가? 그럴 때 말씀과 기도와 성례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쯤 졸리잖아요. 아이고 배가 고픈데 예배가 안 끝나는구나 막 이렇게 졸리잖아요. 그런데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한다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찬을 하기 전에 제가 성찬의 제식사를 쭉 읽잖아요. 성찬의 제식사를 읽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온전히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 성찬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유.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다른 감각으로 친히 경험하라고 성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성찬을 이제 해설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찬의 떡이 포도주가 네 목구멍을 넘어가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겨 피 흘리신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으면서 그냥 꼬깍꼬깍 먹는 것으로 오늘은 포도주가 좀 시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넘어가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피 흘린 사실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육체로 우리 다른 감각들로 체험하도록 성례를 허락하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자라지요.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는 기대하게 되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자라지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기를 바라세요? 믿음이 신실해지기를 바라세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 충실하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의 은혜가 안 돼. 그러면 두 가지 기도를 하셔요. 첫 번째로 하나님 저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목사의 입을 좀 잘 여셔서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사단이 다 빼앗아가니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의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아니고는 기도가 아니고는 성례가 아니고는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믿음이 좋아지는데 돈이 든다고 하면 무슨 대가를 치러서 달러빚을 내서라도 돈을 주고 살라 그래요. 아닌 것 같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사도 바울이요 기적을 일으키니까요 그 동네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성령이 임하는 걸 보니까 돈 싸질머지고 가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저에게도 그 능력 주십시오. 사람은 그렇다고요. 돈 들여 살 수 있다 그러면 아마 달러빚을 내서라도 믿음 좋게 살걸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은 없어요.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대와 성례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자가 믿음이 좋아지길 기대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예요.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라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강도 심보예요. 믿음이 좋아지길 잘하면,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면 그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그래, 들음에서는. 들으면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결국은 믿음은 뭐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데 믿음이 자라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자, 그 밑에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뭐가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요? 주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니까 지금 사도가 그것을 위하여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그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일이 없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순전하고 신령하지 않은 젖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목사가 설교하는데 키에로케고로 해서 시작해가지고 정치 얘기로 딱 끝났어요.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그럼 여러분 은혜 받겠습니까? 은혜 안 된다고요. 신령하고 순전하지 않은 젖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그 인생을 영혼을 자라나게 하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방법이죠. 자, 2절을 읽겠습니다. 앞에 두 줄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되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자,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 그럴 때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다고 믿는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안 믿을 때가 더 많아요. 못 믿겠다 할 때가 더 많지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입으로는 알아요. 근데 내 마음은 못 믿을 때가 꽤 있지요. 그지요? 그래서 신자는 왜 믿음이 자라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신자가 주의 말씀을 따라 잘 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복을 약속하세요. 그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문지방이 복을 받고 복을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면 복 받을 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할렐루야지요. 그런데 그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의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문지방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이래요? 찾아봐요? 신명기 28장 찾아봐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복 주신다는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믿는데 저주받는다 그러면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세요. 순종하면 뭐 한다고요? 복 받는다고요. 불순종하면 뭐예요? 저주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집에 문지방이 저주받을 것이라 얘기해요. 근데 그 말씀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지, 방자하게 살지. 예배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도 아무런 상관없이 살지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좋은 얘기는 좋아요. 복 받는다 그러면 막 춤을 추면서 좋죠. 뭐 그런데 저주 받는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죽었다 깨나도 안 믿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유다가 망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스라엘 왜 그렇게 싸움박질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망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그죠? 그러나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것을 다 맞다고 참되다고 믿는다. 복 주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믿죠. 아멘 아멘 믿습니다. 내 기도 소리를 듣지 않겠다. 네 예물도 듣지 않겠다. 예배 드리지 말아라. 찬송도 부르지 말아라. 가증스럽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말씀들을 안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내가 정말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반도 안 돼요. 다 찢어버려야 돼 갖다가. 안 믿는 것들인데 뭐. 그런데 신자는 다 믿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복 주신다는 약속도 믿지만 하나님의 경고도 믿는 게 신자라고요. 신자는 말씀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을 참되다고 믿는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전했어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어떤 일이 보여졌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했다고요. 그 역사했다는 것은 히스토리가 아니고 그 안에서 활동적으로 움직였다. 그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았더니 그 말씀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안에서 능력을 일으켰다고요.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말고, 듣기 즐거운 말만 말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죠. 자, 2절에 두 번째 줄 따라서 보십니까? 자, 따라서 거기부터 받아들인다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에는 순종하고 경고에는 두려워하고 현세와 내세에 대한 약속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명령하시는 것에는 순종하고, 그 다음에 너 그렇게 살면은 저주받을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경고하시는 말씀에는 두려워하고, 그렇게 순종하여 잘 살면 내가 복을 줄 거야 약속에는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인다. 이게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디에만 강하냐면 약속을 받아들이는 데만 강해요. 그나마 그 약속도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받아들여요. 그지?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는 무시해요. 근데 우리만 그런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경고를 무시해서 망했는데 그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도 똑같이 그 말씀을 무시해서 망해요. 그럼 성경을 들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크게 얘기해봐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의 경고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니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자는 세 가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의 명령에는 순종한다. 당연한 일이죠. 두 번째, 경고를 받을 땐 두려워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신자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을 선물 받았을지라도 그 믿음이 자라는 건 역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펴서 우리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가 듣기 싫은 얘기는 귀 막고 안 듣고, 듣기 좋은 얘기만 듣고, 이야기 들어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취사 선택해서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을 요구하죠. 경고하실 때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움은 어디로 늘 이어져요? 회개로, 기도로 이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에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죠. 자, 로마서 16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가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치? 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데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자,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경고하심에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무시하는 자 주님께서 똑같이 무시하실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약속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또 이러한 마지막 두 줄을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믿음을 가진 기독 신자들의 중요한 행위는 그리스도를 받아 영접하고 그에게만 안식합니다. 그 목적은 그 은혜의 언약대로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자,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뭔가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어요. 하나님 명령에는 순종하고 경고에는 두려워하고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게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교회는 참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주를 의지한다는 게 더 뭔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우리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의지한다는 게 뭔가, 의지한다고 입으로는 크게 얘기하는데 말씀은 안 믿어. 의지한다고 주를 의지한다고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경고는 무시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지지가 않아. 그건 의지하는 게 아니죠.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경고를 두려워하고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에게만 의지하고 그에게만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약속하신 대로, 언약대로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칭의는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고,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영생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게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루어진다. 주를 의지하는 것으로, 말씀으로. 그러니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말씀에 힘쓰세요. 죽을 때까지.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다 무너졌다 생각하셔야 돼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라고요. 철회하면서 기도하시라고. 중요해요. 말씀이 안 들려져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는 믿음이 자라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밥 3끼 먹는다고 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치? 자, 마지막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 약한 때도 있고 강한 때도 있으며 또 자주 여러 면으로 부딪혀 약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승리한다. 자, 믿음의 비밀인데요. 믿음은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성장해 갑니다. 근데 믿음이 막 이렇게 성장해 간다고 계속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가? 그렇지 않아요. 또 시험에 들어 약해질 때도 있어요. 죄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하루아침에 우리를 꼬꾸라지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큼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가 밧세바를 동침한 후에 완전히 쓰레기창에 시궁창처럼 처박혀버려요. 거의 6개월, 8개월 동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제대로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 못 차리고 죄를 죄로 덮으면서 살아요. 그 신앙 좋던 그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처박혀버려요.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짓는지 몰라요. 문제는 몰라요. 정상인지 알아. 제대로 사는 줄 알아. 죄를 죄로 덮고 6개월, 8개월을 지나가는데 아이가 임신을 했는 걸 알았을 때부터 낳을 때까지 10개월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8개월, 길면 8개월, 9개월. 그 시간 동안요, 자기가 죄를 죄로 덮으면서 사는데요, 제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신앙은 좋아진다고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입에서 나올 말 아니라고. 그지? 옛날에는 내가 기도도 많이 했고, 옛날에는 내가 신앙이 좋았고, 옛날에는 하지만 그 얘기는 받고 말하면 지금은 형편없이 삽니다. 이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건 자랑이 아니거든요, 그게. 입에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웃으면서 들어주지만 되게 웃기게 봐요. 웃기게 본다고. 지금은 형편없다는 거를 참 저렇게 이쁜 척하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본다고. 신앙은 좋을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어요.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어요. 꼬꾸라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완전히 바닥나게 하셔서 구원에서 떠나게 하시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 얻는 데까지 이끌어 가시고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인생의 끝에 5분 10분 인생을 남겨놓고 회개하게 하실지라도 주님은 끝내 승리를 얻게 하시지요. 자, 마태복음 6장 30절 같이 읽을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가 문제가 돼서 믿음이 작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해가지고, 그지? 자, 히브리서 5장 14절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자, 저를 보세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뭐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에? 그럼 믿음이 나 약하다는 건 뭡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 하세요. 늘 여러분들 입에서 하시는 얘기잖아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 참 믿음이 안 좋네. 저 사람 믿음이 참 연약한. 늘 하는 얘기잖아요. 뭐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죠?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 좋은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믿음이 좋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어떤 주어진 상황이 있는데, 여건이 있는데 그거를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산다는 거.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걸 좋아하실까? 하나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그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 잘 분별해서 살아가면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신앙이 참 좋다, 그렇게 표현해요. 신자인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살아오던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잘하는 걸까? 고민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생각하지 않고 원래 내가 해오던 대로, 내가 잘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10중 8구 그 사람들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에요. 모습 보면 알지요. 그죠?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알아요. 사는 삶의 모습 보면 알아요. 말하는 모습 보면 알아요. 그 신앙의 수준도 거기서 판가름이 돼요. 왜요? 신앙이라는 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지, 내가 이렇게 예배드려도 되는 건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하는 것 따라서 말씀대로 분별하면서 선택해 걸어가는 것,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말씀대로 산다, 순종한다, 신앙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어리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불순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늘 강조하잖아요.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면 신앙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행동 하나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분별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좋고 낮음을 결정해요. 습관과 같이 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아주 거기에 쥐약이에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엉망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잘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고 탁 못 박아 얘기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내가 하는 대로 잘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 뭘 안 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각을 따라 얘기하면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믿음이 좋고 나쁘면 거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읽읍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뭐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거든. 네가 새벽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자신이 있었어요. 주님,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릴 겁니다. 칼 보십시오. 이것 보십시오. 주님을 잡으러 왔더니 말고의 귀를 샥 깨버릴 정도로 아주 칼을 잘 갈아놨다고요. 요즘 사시미처럼 말이죠. 귀를 싹 빼는데 귀가 땡강 잘라갈 정도로 칼이 잘 갈아. 얼마나 준비하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에게 경고하셨다고요.
그럼 베드로 어떻게 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맘먹은 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 생각났어요? 새벽 딱 두복 올 때 그때서야 주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엉엉 통곡하고 울었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분별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더니 실패하고 넘어져 버렸어요. 근데 주님의 위로는 어디 있어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널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깨달았을 때, 회개하였을 때, 내가 네 믿음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돌이킨 후에는 사람들을 더 세우는 자가 되라.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지. 마지막 읽을까요? 3절의 맨 마지막, 이 믿음이, 시작. 이 믿음이 여러 면에서 자라나서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아멘. 이 믿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믿음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뭘 힘써요? 기도해야지요. 말씀 들어야지요. 그리고 성례의 거룩함으로 참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경고는 두려워하고 약속은 믿고 명령은 순종하면서 힘써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믿음이 자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섰는 줄 생각하면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이 자란다고 끝까지 자라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단은요, 그걸 계속 흔들어 놓지요. 넘어지게. 그죠? 떨어지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셔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한평생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여러 면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사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 안에서 힘쓰고 애쓸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인생을 다 마칠 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고백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